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익숙해서 출애굽 그러면 그냥 그저 그런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는데, 한번 머릿속에 이미지를 좀 그려보시면 출애굽이라는 이 놀라운 사건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지를 알게 됩니다. 출애굽할 당시 이스라엘 인구가 남자 장정만 60만이라 그럽니다. 그럼 아내도 있었을 것이고 노인도 있었을 것이고 어린아이도 있었을 거예요. 못해도 3배수 4배수거든요 4배수라 그러면 240만, 3배수 해도 180만 명이에요. 지금 인천 인구가 250만 명이 안 되거든요. 인천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큰 면적이 움직일까요? 여러분들 인천의 끝에서 끝이 보이나요? 그렇게 많은 아파트가 있어도 그 광활한 땅인데, 그 당시 아파트가 존재하지 않았죠, 그죠?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뭐까지 움직여요? 동물들도 움직입니다. 거기다가 평탄한 길이 아니죠. 광야입니다. 이게 상상이 가시나요? 우리가 야구 경기, 축구 경기를 보려고 해서 6만 명 정도가 모여도 그 일대가 마비되고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몇만 명도 아니고 몇십만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우르르 몰려 나와서 애굽을 탈출했다 그럽니다. 더 중요한 건 야곱의 후손만 나온 게 아니죠.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가서 실제로 400년간 엄청난 인구로 불어납니다. 그런데 인구가 많이 늘어난 건 좋은데, 그들이 애굽에서 요셉이 죽고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셉 그 당시처럼 대접을 받지 못하죠. 새로운 애굽 왕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인구가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민족이 우리를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인구가 많은 이스라엘이 그 이국 세력, 타국 세력과 손잡고 우리를 또 무너뜨리면 어떻게 할까라는 걱정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화시키게 되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쉽게 말하면 천덕꾸러기, 주는 밥이나 먹고 우리가 시키는 일이나 열심히 하면 되는 존재,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도 불안해서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떻게 해요? 인구가 더 이상 늘어나는 걸 막으려고 남자아이는 다 죽여버리는 그런 끔찍한 정책을 세우게 되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가 되고 애굽의 압정과 폭압 속에서 아무 항변도 하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요셉 당시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스라엘이, 요셉의 가족이 어떤 위치였는지 다 잊어버리고 노예 생활에 만족하고 적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나올 때 그런 노예 생활에 젖어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만 나온 게 아니라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라 수많은 잡족들, 즉 애굽에 노예로 끌려온 많은 여러 다양한 민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기 싫었던, 그래서 함께 그냥 떠밀려서 같이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의 정체성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가지고 인도하시고 기적을 통해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끝내셨어요. 그 노예에 젖은 타성을 벗겨내기도 힘든 판에 전혀 요셉의 야곱의 가족들과 관계없는 수많은 이방인들을 그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 이것이 굉장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고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여기서 야곱의 집이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함께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라는 거죠. 즉 이스라엘과 함께 나온 수많은 잡족도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인정하시고 있냐 하면 야곱의 집이라고 인정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외에 이런 수많은 이방인이 함께 이스라엘에 포함된 유일한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었던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 말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애굽을 탈출한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내가 애굽에 행한 일을 하나님은 말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광야에 서 있는 그 많은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 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이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일은 뭐냐면 애굽의 신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섬겼던 수많은 신들의 존재를 무력화시키는 일을 하셨죠. 그 정점에 서 있는 태양의 신의 아들 파라오의 아들 바로,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애굽이 섬기는 신들은 신이 아님을 하나씩 하나씩 증명해 나가시면서 누가 유일한 신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또한 애굽의 강력한 군대와 그 파워, 그 힘 앞에 굴복하고 있는 연약한 노예들, 하나님은 그 노예들의 하나는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옛날의 고대 세계관에서는 신들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강대한 나라의 신이라는 건 그만큼 그 신이 세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두 나라가 전쟁하면 말은 눈앞에 보이는 건 사람들이 전쟁하는 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섬기는 신을 앞세우고 전쟁하는 거죠. 그래서 신들의 전쟁이라 그래요. 바알이 그렇고 아세라가 그렇고 아스다롯이 그렇고 밀곰이 그렇고 몰렉이 그렇고 전부 다 전쟁은 자기 인간들이 하지만 내세우는 건 신들의 힘을 내세워요. 그래서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점령하면 이 신은 지는 신은 약한 거기 때문에 그 신은 없어져요. 이름조차 다 없어져요. 신의 이름이 남았다는 건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강력해서 후세의 이름을 남길 정도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노예의 신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들은 나라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노예의 신을 누가 섬기겠어요?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애굽에서 말하는 여호와라는 사실은 바로하고 볼 때는 아주 우스운 거죠. 왜요? 노예들의 하나님인데 해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능력이 있겠냐. 그러니까 깔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거창하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바로의 눈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는 거죠. 기적을 일으키고 뭘 한다 할지라도 기간 노예의 하나님이,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애굽의 질서를
전복시켜 버리시죠. 애굽의 군대를 물에 수장시켜 버리시고 애굽에 섬기는 그 강대한 신들, 수많은 나라를 무너뜨리고 수많은 신들을 다 세상에서 소멸시켜 버린 그 애굽의 수많은 신들을 하나씩 무력화시키시고 하나씩 깨뜨려 버리시면서 누가 참된 신신을 증명해 내십니다.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그 애굽의 신들을 무력화하고 노예였던 너희들을 지금 내 앞에 자유인으로 만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독수리 날개를 너희로 업어 내 앞에 인도하였는지를 말하라는 거죠. 단지 애굽에서 능력을 행한 것뿐만 아니라 애굽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애굽의 속박에서 끄집어내서 지금 내 앞에 이르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했던 대화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라 그럴 때 모세가 안 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바로가 엄청나게 힘이 세거든요. 그 당시에 바로를 이길 군대가 없고 나라가 없는 걸 알아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가요? 하나님이 하도 역정을 내시니까 그럼 증거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증거를 주시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증거를 주세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앞에 데리고 여기 올 거야. 이게 증거래요. 이해가 되세요? 요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애를 불러놓고 용기를 북두들게 해서 야, 너 내일 시험 잘 볼 거야. 그랬더니 얘가 이해가 안 가서 선생님 내가 시험 잘 볼지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너 내일 100점 맞고 내가 칭찬해 줄 거니까. 이게 증거라고 생각되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증거라면은 시험 보기 전에 어떤 일이 발생해서 너 꿈에 뭐 시험 문제가 다 보인다든지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엉뚱하게 내가 내일 너 100점 맞은 건 칭찬하기, 이건 증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증거 좀 주세요. 그랬더니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데리고 와서 내 앞에 설 거야. 그런데 19장에 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냥 사람들이 만든 의미 없는 형상, 그런 우상들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힘을 가지고 계시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정말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에게 그런 증거를 대시는 거죠. 내가 일할 거야 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는 의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해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에게만 능력만 보여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온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에나 밤에나 진행하게 하시니.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영화에나 보고 그림에나 본 거지 지금 여러분들이 이 광경을 보시면 정말 기절초풍한 일 아닌가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갈 길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인도를 하시는데 낮에는 구름으로 구름이 가는 곳으로 따라가게 하고 밤에는 어두우니까 불기둥으로, 낮에는 더위를 구름이 막고 밤에는 추위를 불이 막으면서 실제로 어떻게 하세요? 이스라엘 갈 길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셨다고요.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품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영화를 많이 본 그런 우리들이라 이게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영화 보면 물이 쫙 갈라지지 아니에요.
보면은 밤새도록이에요. 한 12시간 동안 물이 바람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고 그 애굽의 가장 강력한 군대를 물에 수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내가 인도하는지를 정말 그 눈앞에 보여주고 계신 사건이죠. 이것을 다시금 반복하면서 뭘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누군지 알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냐면 바로 5절에 나오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5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면 이제 내가 너희를 내 소유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소유 만들기 위해서 애굽의 큰일을 행했고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보호하는 것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홍해를 가르면서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켜 가면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은 한 가지 목표 때문에 그래요. 너희를 내 소유 삼겠다고. 바로 이 능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로 죽이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씻겨내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감행하신 거죠. 십자가가 목표가 아닌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이 목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목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게 다 과정인 거예요. 진정한 목표는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시고 싶은 거죠. 그게 하나님이 일하신 목표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성경의 어떤 사건을 보면 대단하고 놀라운데 그 일을 일으킨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왜 예수님을 보내셨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보내셨다는 거죠. 그게 성경의 기록 목적이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이유이신 거예요. 모세에게 말하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알려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많은 목사님 통해서 설교자들을 통해서 외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그거를 가르치라고. 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소유 삼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내 자녀 삼기 위해서 이 말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1번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언약이 나오잖아요. 그죠? 내 언약을 지키면, 언약을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요. 뭐냐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나오니까 조건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언약을 내가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안 지키면 아니에요. 이미 언약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언약 백성이 되는 건 우리가 지켜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소유 삼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모르죠. 언약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쌍방조약이거든요. A, B가 조약을 맺으면 조약이 성립이 돼요. 근데 보통 일반 계약서, 우리가 말하는 부동산이나 이런 일반 조약은 한쪽이 깨면 어떻게 돼요? 깨져요. 평등할 때는.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조약은 평등할까요? 평등할까요? 안 평등합니다. 왜요? 왜 안 평등하죠? 평등할 수 없죠. 한쪽은 창조주고 한쪽은 피조물인데 어떻게 평등해요?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A란 나라가 최강대국, 요새 말로 하면 미국, 그리고 뭐 저쪽에 방글라데시나 아주 가난한 가나 이런 나라가 있다면 평등한 조약이 성립이 될까요? 아니에요.
근데 두 나라가 만약에 조약을 맺었어요. 그랬다면 그 조약의 유지는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둘 다 조약을 지키고 안 지키고에 달려 있을까요? 아니에요. 힘센 미국에 달려 있는 거죠. 이거를 그 고대 옛날 세계에서는 종주권 조약이라 그래요. 주인과 종의 조약. 뭔 말이냐면 계약 당사자는 두 명이에요. 그런데 그 계약이 지켜지고 안 지켜지고 유지되고는 정말 조약을 잘 지키냐의 문제가 아니고 주인된 쪽에서 그 계약을 유지하고 싶냐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에 나와요. 창세기 1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아브라함에게 다 말씀하세요. 염소를 쪼개고 그 제물을 준비하라고 다 쪼개고 나요. 만약에 일반적인 종주권 조약이었으면 하나님이 힘이 강하시고 아브라함이 약하니까 누가 그 염소사를 지나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어기면 누가 그 동물처럼 찢겨져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찢겨지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종주권 조약이에요. 주인은 전혀 손해가 안 되고 주인의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고 힘 약한 사람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힘 약한 사람이 잘 지켜도 힘센 나라가 마음이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힘 약한 나라를 짓밟고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도 그 조약을 항변할 데가 없어요. 왜?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쪼갠 동물 사이로 누가 지나가세요?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무슨 말이에요? 이 언약을 어기면 아브라함 네가 쪼개지는 게 아니고 누가 쪼개져요? 하나님이 쪼개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언약 절대로 안 없어져요. 언약이 안 깨져가 아니고 내가 이 언약을 없애지 않을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는 언약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지키냐 안 지키냐 내가 볼 이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어떤 뭘 해도 언약은 안 깨진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누가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붙잡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나요? 아니죠. 아들을 준다는데 그 아들 믿지 못해서 하나님 아들이 없잖아요. 내가 길리운 종이나 아니라 그러니까 하갈을 첩으로 취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고 그러면 깨져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못 믿었으니까. 언약이 안 깨지죠. 왜요? 하나님이 그냥 유지하고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이란 얘기 뭐냐면 내가 너희를 내 소유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게 존재함을 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실제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다음에 언약을 깨트립니까? 안 깨트립니까? 안 깨트리나요? 모르세요? 아주 부지기스럽게 틀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기하고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심지어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내가 얼마나 화나는지 이스라엘을 다 없애버리고 정말 멸절시켜버리고 내가 너로 새민족 만들겠다라고까지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자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언약을 유지시켜 나가시는 거죠. 즉 이 언약이란 건 이스라엘이 얼마나 잘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를 이 언약 안에 들어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언약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던져준 이유는 네가 이거 지켜라가 아니에요.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 선포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제 너희는 내 소유가 되었다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 언약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을 깨고 어기고 딴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언약에 신실하지 않은 적이 없으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멀리도 아니에요. 어제만 돌이켜 볼까요? 어제 정말 경건하게 사셨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날마다 경건한가요? 오죽했으면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늘에 나는 새는 어찌할 수 없잖아요. 날아가는데. 그런데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인간이 겨우 할 수 있는 건 내 머리에 앉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수많은 악들, 그리고 내 욕심들, 내 이기적인 것들은 내가 얻지 못하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 보신 적 많잖아요. 문득 내가 얼마나 악한지 깜짝깜짝 놀라신 적 없으십니까? 전혀 안 그런 것 같이 표정 지으시기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건 우리가 의지가 특출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경건에 훈련해서 온전히 뒤바뀌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느님 자녀 삼으셨기에 우리가 죄된 생각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비록 내 육신에 져서 날마다 씨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어길 때마다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돌이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계속해서 언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 돌아와라.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계신 말씀 아닌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라고 말했던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진정한 그 의미는 우리의 방식들, 즉 이 당시 표현으로 말하면 애굽의 방식들, 그들이 젖어 있었던 애굽의 세상적인 방식들을 다 벗어버리는 걸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이스라엘은 누구 소유였냐면 애굽의 소유였거든요. 바로의 소유. 즉 소유권을 하나님이 이전시키신 거예요. 내 소유가 되겠다는 말은 너희가 이제는 바로의 소유, 애굽 세상의 소유였는데 이제 내가 너희는 그 세상의 소유, 바로의 소유가 아니라 내 소유로 만들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그와 동일하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사단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소유라고, 내 자녀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 달라야 되는 거죠.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삶, 다른 가치, 다른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걸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한 거룩은 폼 잡고 점 잡고 이런 게 아니고 방향이 다른 거예요. 방향이. 우리의 삶의 모습과 삶의 방향과 태도와 이게 가치관이 전부 다 다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가치에 기준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언약을 지켜야 된다고, 내 말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고. 너희들이 어떤 기준을 잡고 너희들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것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 땅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나가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 나가려면 우리의 방식으론, 우리의 경험과 세상의 틀 갖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익숙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런가요? 그 어린아이들이 이쁘시죠? 안 이쁘세요? 빨리 말하세요. 안 그러면 예배 시간이 늦어집니다. 이쁘시죠? 근데 어린아이가 귀엽고 왜 이쁠까요? 악한 거라고는 조금도 없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이 아이가 악하냐고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는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가 한 50몇 세 거인이 됐다 생각해 보세요. 착할까요? 한 50몇 세 100몇 그 아무것도 모르는 한 2개월 3개월 된 아이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통제가 안 되고 그 행동 하나하나가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이 깔려 죽는데, 그리고 그 아이의 특성은 뭐냐면 잡으면 전부 다 누구 거예요? 잡으면 누구 거예요? 지 거지. 눈치 보면서 이거 엄마 거, 이거 아빠, 이런 게 있어요? 통제가 가능하니까 이쁘지. 통제 불가능하면 그거 이쁘겠어요? 무섭지. 그 아이를 통해서도 인간의 악함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드러나는지 몰라요. 정말 자기가 왕이고 자기 중심이고 자기 눈에 보는 게, 자기 눈 외에는 되는 게 없는. 지금 우리는 체면을 차리고 교양이라는 것 때문에 가면을 많이 써가지고 그렇지, 그 가면을 홀딱 다 벗어버리면 정말 동물의 세계보다 더하지 않을까요? 그런 방식에서 우리가 연구하는 방식은, 그나마 사회를 유지하는 방식은 얼마나 가면을 잘 쓰느냐예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을 제어하거나 우리가 해나갈 바른 길을 알려줄 수도 없습니다. 단지 그거를 힘으로 아니면 교묘하게 억지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내 소유가 됐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내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소유로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내 방식, 내가 하는 말들, 내가 세운 기준들, 이 기준에 너희들이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만 하나님의 백성됨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지혜로운 백성이라고 칭한다고. 너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지혜로운 백성이라고. 즉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삶이고, 약자와 없는 자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도 은혜가 흘러넘치는 사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꿈꿨던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거죠.
이사야가 단적으로 얘기하는 게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애가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고, 그렇게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줄 수 있고, 여러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에 드러나는 겁니다. 아십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만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고, 여러분이 외치는 것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이 외치는 것들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 소유 삼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놓게 하신 것,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한 거죠. 그리고 더 크게 왜 그렇게 하셨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첫 창조 때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스려셔야 돼요.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말하죠.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처럼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모두가 느끼고 경험하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후로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과 하나님의 언약의 방식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에 따라서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내심을 드러내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